에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주간 메시지 흐름 정리를 맡은 안주현 전도사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메시지는 2월 21일 구역 공과 말씀과 본부의 주일 1부, 2부의 말씀입니다. 구역 공과 말씀은 시대 살리는 RUTC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를 주셨습니다. 렘넌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남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언약을 회복할 남은 자,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며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로, 그리고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 이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축복은 단지 어린 렘넌트들만의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응답의 주역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현장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광야 운동이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광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체질이 바뀌는 최고의 언약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붙잡았던 나실인의 언약의 응답으로 태어난 렘넌트였지요.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언약을 어릴 때부터 자신의 것으로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을 언약궤 곁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영적 서밋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그 미스바 운동을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도단성 운동,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에 아람 나라를 통해서 재앙이 들이닥치지요. 그때 그 시대를 보았던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7,000명의 제자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파수꾼 운동, 이것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고 그루터기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던 이사야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보며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대로를 수축해서 길을 열고 성벽 위에 서서 파수하고 만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드는 이 파수꾼 운동이 언약 붙잡는 오늘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렘넌트라는 영적인 신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받은 응답과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주어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받을 응답이 우리의 것으로 보여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이 복음을 듣고 치유되어서 서밋으로 서는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는 RUTC 운동, 이 시대를 살릴 그 RUTC 운동이라는 그 축복된 응답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응답으로 미리 누리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부 강단 1부 말씀이지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여정 회고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본부 주일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길을 회고하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각인시키고 그리고 갱신하고 가라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각인시키고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요? 정확한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인생,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그 갱신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었었던가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그 후대들이 여기저리로 유리방황하면서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위,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 그것을 사단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틀린 동기,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풀어놓고요. 또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는 그 힘을 이용해서 성공하면 결국 바벨탑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틀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각종 종교를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찾고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라라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속임에 속아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신자들 또한 많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걷는 우리에게 정말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과연 사단이 제시한 그것들이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참 평안함 속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인생, 바로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전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재창조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그 모든 것이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축복을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창의적 축복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의 해답을 찾는 축복입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다른 해답을 찾아 헤매었던 예전의 나, 그때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인 그리스도의 해답을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근원을 찾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재창조된 그 영적 신분과 권세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 시작하지요. 혹시 여전히 잘못된 각인으로 힘드신다면 지금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며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방향을 향하여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창의적인 축복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창의적인 축복, 그것을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신분과 기도,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거기서 확실한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이것을 붙잡으면 되는데요. 아마 이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참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전부 나의 것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체험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미래를 향해서 가는 창의적인 축복, 그것을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인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릴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일이 바로 벌어집니다.
이 여정을 걷다가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응답이 전부입니다. 미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모세의 갱신이라고 하는 주일 2부 말씀인데요. 신명기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모세 앞서서 보내시고 또는 모세 뒤에 보내셨습니다. 주로 언제 이런 응답이 일어날까요? 말씀 받고 약간만 갱신하면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어떻게 갱신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피제사의 비밀, 즉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될 그 기도의 비밀도 알고 있었고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변화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갱신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이 우리의 현장에 임한다는 것, 그거 역시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3가지 갱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했던 갱신은 바로 근원적 갱신이지요.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방법이 있어요. 문제와 사건 앞에 설 때마다 그 문제들로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는 늘 익숙한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우리를 그 문제의 근원에서 결코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우리의 방법이 최선의 것이라고 속이려고 듭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그 근원적인 해답을 붙잡은 그 모세가 했던 갱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해야겠습니다. 그 갱신을 고백할 때 애굽과 이스라엘 전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근원적 언약을 붙잡는 근원적인 갱신을 할 때에 우리의 가문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 또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붙잡고 여전히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흑암이 바로 그 언약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갱신을 모세는 했습니다. 언약을 아는 자가 가는 모든 여정에 생겨나는 문제, 그리고 사건,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예배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우리 앞서서 그리고 우리 뒤에 파송하시고 보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막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예배를 따라서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 말씀 붙잡고 갱신하려고 결단하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모세는 미래를 향한 갱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지 아니하셨냐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고백과는 반대되는 고백이지요.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1000배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1000배의 축복, 이것을 누리기 원한다는 모세의 고백은 사실 얼마나 모세가 미래를 정확히 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두령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직자들을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정확한 미래를 보고 결단을 하고 갱신하였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미래를 붙잡는 갱신을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갱신의 축복을 24시 행복함으로 누릴 때 그때 서밋의 응답인 치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이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평안과 고요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응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계속 갱신되는 그 응답이 찾아옵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세처럼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서밋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그 아말렉,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말렉처럼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사단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 마냥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해답을 고백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재창조된 길을 통해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축복을 향해서 가야겠습니다. 세계복음화 향하여 걷는 우리 언약의 여정, 사단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으로 결론 내리는 그 근원적 갱신을 누리면서 성취된 말씀 붙잡고 사실은 우리 현장에 복음 없어 고통하는 수많은 다민족들과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렘넌트 후대들이 세워지는 그 미래를 향해 오늘 언약의 여정을 걷는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회복할 렘넌트로 시대를 살리는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영적 신분과 권세, 그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를 통해 시대가 살아나는 미래의 받을 응답을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재창조된 인생으로 근원적 축복을 찾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창의적인 축복과 미래 속에 들어가는 창의적인 언약을 오늘의 응답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근원적 갱신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갱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갱신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24 행복 속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변화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 말씀 흐름 정리하는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근원적이고 창의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갱신하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시대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이 속한 모든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손을 들었던 그 모세처럼 서밋의 기도를 누리게 하사 속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